올 초에는 제가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성도들과 교제도 좀 나누고 그래서 이스라엘, 그 다음에 요르단, 이집트 탈출하는 그런 과정,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체험하면서 여행하는 좀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하마스와의 이제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제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서 성도들하고 의논을 하고, 또 다수의 성도들이 가기를 원해서 이번에 갑자기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소아시아,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소아시아는 이제 터키, 지금은 이제 새로 나라 이름이 바뀌어서 이제 튀르키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쪽을 가면서 사도 바울이 다녔던 그런 그 여행, 그 루트,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세웠던 이런 소아시아 지방의 7교회, 이런 것들이 이제 보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2011년에 이미 똑같은 그런 그 지역을 역시 이번에도 천지항공에서 갔던 것 같아요. 그때도.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그냥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 그냥 같이 그룹을 이루어서 가는 그런 여행을 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그때 가서 뭘 했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이번에 두 번째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제 이런 걸 좀 알게 됐습니다. 어쨌든 2023년 11월 8일부터 18일까지 우리 교회 성도 52명이 10박 11일 동안 이 지역을 이제 다니게 됐습니다. 교회 우리 여행 가셨던 한 자매님이 이 에게해 근방에 이 지도를 이렇게 이제 따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다녔던 그 여정을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이제 마크를 했어요. 그래서 시작이 저 맨 밑에, 여기 보시면 에게해가 이렇게 있는데, 에게해 맨 밑에 저렇게 파랗게 돼 있는데 거기가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러한 그 명패가 붙어 있는, 이런 정도로 수많은 잡신들을 섬기는 그 아테네, 그 옆에 가면 고린도,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쭉 올라가서 중간에 메테오라라고 하는 이렇게 수도원들이 많이 있는 이 지역도 이제 가보고, 그리고 이제 버스를 타고 저쪽으로 쭉 돌아서 저 맨 위에 빨갛게 되어 있는 데가 이스탄불. 이스탄불은 옛날 이름이 콘스탄티노플, 그 전에는 비잔티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터키 이제 국경을 이제 지나서, 그래서 빨간 거 저 위에서 밑으로 여기 내려오면 거기 있는 데가 드로아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드로아가 옛날에 여러분 트로이 전쟁 뭐 이런 거에서 목마 이런 얘기 나왔던 그 지역이 거기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이제 내려와서 에베소, 뭐 라오디게아, 필라델피아 여러 교회들 다 보고, 그 다음에 이고니움, 그 다음에 비시디아의 안디옥, 이렇게 해서 저 끝에, 맨 끝에 이제 빨간 거 있는 데가 우리나라에서는 열기구 타는 걸로 가장 유명한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그래서 괴렘의 동굴 뭐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 그 지역에 이제 가서 마지막 보고, 그 다음에 이스탄불에 가서 콘스탄티노플 그 역사를 이제 보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이런 여정으로 전체적으로 아마 버스를 타고 한 3,000km 정도 이렇게 달린 것 같아요. 저도 12년 전에 갔는데 전혀 이렇게 오랫동안 버스를 탔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여튼 버스를 매우 많이 탔습니다.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막 타고 이러고 이제 돌아다녔어요. 제가 이번에는 뭐라 그럴까, 좀 목회를 그래도 어느 정도 했다고 할까, 이런 생각이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교회 사도 바울이 다녔던 이런 여정, 이런 거 쭉 생각을 하면서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가지 않고 이번에 소아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를 간 것이 훨씬 더 제게 유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구약 시대를 보는 거고, 여기 소아시아, 그 다음에 여기 뭐 터키, 그리스는 신약 시대 교회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고, 또 직접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다니는 그 루트를 사도 바울이 거의 걸어서
이거를 뭐 2만 킬로미터를 3번 동안 이거 돌아다니면서 총 2만 킬로 이상을 아마 걸어 다니고 이렇게 했을 텐데 과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러니까 그냥 힘도 들고 뭐 이렇게 되니까 좀 절망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거 나 같으면 그냥 완전히 다 포기했을 그런 상황인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훌륭하고 뭐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권능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 하나님의 영의 권능이 나타나서 이 일이 가능한 거지. 뭐 사도 바울이 뛰어나고 뭐 웅변력이 좋고 말을 잘 전해서 이게 된 것이 아니겠구나. 그러니까 성령님의 권능이 없었으면 그냥 말 그대로 바위에다가 갖다 그냥 계란을 던지는 그런 꼴이었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세상이. 그런 것도 이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로마 제국이다. 그 다음에 뭐 비잔틴 제국, 그 다음에 오스만 제국 뭐 해서 저 지역에 지난 한 2000년 동안 많은 그런 제국들이 존재하고 유명한 왕들이 존재하고 다 그랬는데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라고 한 이 믿음의 고백,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람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그냥 폐허로 이렇게 남게 됐는데 예수님의 교회만 살아남아서, 그래서 소아시아, 유럽 돌아서 미국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다시 중국으로 가고 온 세상을 한 바퀴 도는 그런 일이 생긴 거를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지옥의 문들이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거를 좀 개인적으로 깨닫는 그런 일이 이제 이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구약 성경, 특히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됐다.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한 2000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루, 지금의 이라크, 바그다드 있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이제 불러내십니다. 그러고 나서 한 500년쯤 지나서 이집트에서 400년 이런 종로류 타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을 이제 불러내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세요. 그래서 율법을 받은 이 시대부터가 엄밀한 의미의 구약 시대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은혜의 시대, 구약 시대는 율법의 시대,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율법이 주어진 게 지금부터 3500년 전쯤에 모세를 통해서 이제 주어지고, 우리 예수님이 주전 4년경에 이제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시고, 그리고 주후 27년경에 예수님이 드디어 공적으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고, AD 30년경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면서 AD 30년부터 교회 시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열리게 됐습니다. 먼저 신약 구약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 이 책을 구약 성경의 책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의 책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을 신약 성경의 책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보통 짧게는 신약, 구약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약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테스타먼트예요. 프라미스, 그런 약속은 약속인데 특별한 단어로 이제 사용이 됐어요. 테스타먼트, 죽으면서 언약으로 주신 이와 같은 그 약속이다. 이게 이제 테스타먼트,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약은 뉴 테스타먼트, 구약은 올드 테스타먼트, 커베넌트가 아니라 테스타먼트,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은 마태복음 26장,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처음 행하시던 그때 이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 가서 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집어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집어 감사를 드리신 뒤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다. 이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서 보니까 My Blood of the New Testament에서 성경에 처음으로 New Testament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이제 이 안에 나옵니다. 여기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 New라고 하는 단어예요. New. 네, 새롭게. 여러분이 개혁성경이나 NIV나 이러한 그 천주교 계열에서 나온 성경을 가서 보시면 제일 중요한 단어 new가 빠져 있어요. 이게 new가 빠져 있으면 이건 아직 구약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뉴 테스터먼트를 준다고 해서 new가 들어간 성경이 올바른 성경이에요. 올바른 성경. 우리 킹제임스 성경, 루터 성경 다 거기 가서 보시면 new가 들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뉴 테스터먼트라고 하는 그런 말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 요때 이제 처음 성경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올드 테스터먼트는 뭐냐? 올드 테스터먼트는 히브리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분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으니 이제 쇠하고 낡아지는 것은 곧 사라지기 마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뉴 테스터먼트가 있으니까 그 정권은 그냥 자동으로 올드 테스터먼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옛날에 구약 성경의 책들이 이렇게 받았을 때 이건 구약 성경의 책들이야 이런 적이 없어요. 신약시대 이후에, 신약시대 여기 이제 새 상속 언약, 뉴 테스터먼트라는 말이 등장을 하니까 이 뉴 테스터먼트 전의 것은 어떻게 자동으로 올드 테스터먼트가 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가서 보시면 9장에 상속 언약, 테스터먼트가 있는 곳에서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사람, 테스테이터, 이 사람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나니, 자, 우리가 이제 내가 죽으려고 그래요. 그럼 자식들의 무언가를 나눠주려고 그래요. 그럼 그걸 우리가 유언을 남긴다 그러잖아요. 근데 유언을 죽기 전에도 남길 수 있어요. 변호사를 통해서도. 근데 유언은 언제 효력을 발휘하냐? 내가 죽어야 이 유언의 약속이 효력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속 언약. 근데 이걸 예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유언이라고 번역할 수가 없으니까 죽으면서 주는 약속을, 그거를 상속 언약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나니, 이는 상속 언약이 사람들이 죽은 뒤에라 효력이 있고 반면에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뉴 테스터먼트를 예수님이 이제 주신다고 해서 주의 만찬에 주셨는데, 이게 효력을 발휘하려면 언제? 예수님이 죽으셔야 효력을 발휘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서 거기 가서 보니까 그 밑에 18절에 이러므로 첫 상속 언약도 피 없이 봉헌되지 아니하였다. 구약 성경에 이 테스타먼트를 첫 번째 거, 그럼 이건 두 번째 거가 되는 거고, 그렇죠? 두 번째 걸 새 거라 그랬으면 첫 번째 건 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드 테스터먼트가 이제 되는 거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의 책들,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런 책들이라고 해서 특히 마가복음, 마태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이런 그 복음서들, 이 복음서들 보면 이 뉴 테스터먼트가 주어지기 전의 것들을 거의 다 기록한 거잖아요. 그렇죠? 뉴 테스터먼트는 끝부분에 이제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신약 시대를 사셨는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답은 예스이기도 하고 노이기도 한데 노라고 하는 것이 더 많이 맞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류 구속 계획을 이렇게 다 이루시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드디어 때가 충만히 찼어요. 그래서 때가 충만히 찼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의 씨로 율법 아래 있게 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게 했으니까 예수님의 거의 전생에는 어떤 삶이냐? 구약 시대의 삶이었다. 율법 아래 있었으니까. 맞죠?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구약 시대의 믿음을 가지고 죽었던 이런 사람들 구속하시고 우리 신약 시대 성도들이 아들로 입양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생에 거의 99.9%는 구약 시대에 예수님은 사셨다.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신약 시대가 이제 열리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신약 시대는 십자가 사건 이후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면 신약 성경의 책들 가서 보면 마태복음부터 그다음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있는데, 또 이제 순진한 분들은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되고 그다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해서 요한계시록이 맨 끝에 이제 기록이 됐겠구나, 이렇게 뭐 대부분의 책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오늘 보여드린 많은 차트는 다 에스라 성경 지도 선도 아니면 스타디 바이블, 이 뒤에 가서 보시면 96쪽에 칼라 지도 선도가 이제 들어있어요. 거기 있는 거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AD 30년 이때부터 신약시대가 이제 열리는데, 성경 기록을 해서 처음 등장한 거는 야고보서다. 야고보서가 대략 AD 45년경에 야고보서가 신약 성경의 책으로 이 땅에 이제 존재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이게 이제 끝나고 나면서 AD 55년 뭐 이렇게 넘어가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도행전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 장 가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의 이제 나머지 서신서들이 나오고, 그래서 그게 또 시간이 한 20년이고 쭉 30년이고 지나서 AD 90년쯤 되었을 때 요한복음이 기록이 된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나이가 그때쯤 한 90세쯤 됐을 거다. 85세나. 그래서 어디 살았냐? 터키, 지금의 터키의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사도 요한이 살았어요. 요한이 살면서 그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러한 순회 설교자로 역할을 했을 거예요. 이러면서 7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그 7교회를 아마 세우기도 하고, 그런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일을 이제 했을 거예요. 자, 이러다가 로마 정부의 탄압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돼? 유배 당하죠. 어디로 가냐? 에베소 앞에 배를 타고 4시간쯤 가면은 반모라고 하는, 뭐 거의 무인도나 마찬가지는 그러한 유배 보내는 그런 섬이 있었어요. 그 유배 간 그 섬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이제 기록을 한다. 이게 성경의,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 AD 95년, 96년경에 이렇게 해서 이제 신약 성경이 다 이제 끝이 나게 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오늘은 제목이 구약과 신약, 그러니까 올드 테스터먼트하고 뉴 테스터먼트하고 이 사이에 보통 우리가 400년간의 침묵기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00년간의 침묵기. 그래서 이 침묵기, 이 가운데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 이 안에 기록이 없거든요. 이 안에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이 400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근데 인류 역사를 돌아보고, 우리가 이번에 소아시아, 그리스 이런 지역을 쭉 다녀보면서 이번에 보게 된 것이 그 400년 동안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걸 우리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자, 침묵기, 영어로는 silence, 400 years of silence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silence 말 그대로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식적인 계시의 말씀이 없던 400년간의 그런 기간이 있다. 자, 그 다음에 가서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회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C 1000년경에 지금부터 한 3000년쯤 전에 누가 등장하는 거냐? 사무엘, 그 다음에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성전, 이런 것들이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등장하는 거예요. 3000년 전에. 그러고 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죽은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이게 둘이 이제 갈라지게 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서 이제 멸망당하고, 저 위에 이제 파란색으로 돼 있는 거, 그다음에 노란색으로 돼 있는 건 남왕국 유다 왕국, 이렇게 돼서 이건 나중에 이제 바빌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하게 되고, 바빌론 포로 생활, BC 606년부터 아마 536년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70년간의 바빌론 이제 포로 생활이 이제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스룹바벨,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다시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런 왕국에서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이제 에스더 이런 그 말씀들이 기록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은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가 쓴 기가 아니고 말라기라고 한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라기서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말라가 쓴 기가 아니다. 아시죠? 예. 그래서 말라기서가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인데,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이 말라기서를 가서 보시면은 말라기가 4장으로 돼 있는데, 말라기 맨 마지막 장에 하나님의 진지한 경고와 저주의 말씀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구약 성경이 끝날 때쯤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 방식으로 너희가 나를 섬기고 이 방식으로 계속 나가면 그럼 너희에게 저주가 닥친다. 그래서 말라기 4장 4절 가서 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해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모세의 율법을 법규들과 판단의 규범들과 함께 기억을 해야 된다.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한 주님이시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렇죠, 혼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게 침례자 요한입니다. 마태복음에 가서 보시면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돌아오게 하고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 돌아오게 하여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그대로 따르지 않고 침례자 요한이 전달한 그런 말씀 제대로 듣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주로 이 땅을 치리 하시겠다 하는 아주 진지한 그런 경고와 저주가 담겨있는 이런 말씀으로 말라기가 어느 면에서 언해피 엔딩이죠. 그러니까 이런 행복한 끝이 아니라 저주와 경고가 되는 그런 말씀으로 구약 성경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언제쯤이냐? BC 430년경. BC 430년경에 하나님의 공식적인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자, 이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어떤 대언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요. 이게 시간이 이제 점점 지나갑니다. 그래서 얼마쯤 지나가냐? 한 400년쯤 지나갔을 때 유대 광야에 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유대 광야에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누가 등장을 하냐? 침례자 요한이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식적으로 대언하는 그와 같은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게 AD 27년경. AD 27년경. 그래서 BC 432년부터 AD 27년까지 이 기간이 약 400년쯤 된다. 400년. 그 다음 장 가서 보시면 제가 여기다가 이제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 빨갛게 여기 말라기 BC 430이라고 저기 적혀 있는데 말라기부터 시작해서 저 위에 침례자 요한 이렇게 적었거든요. 침례자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식적으로 다시 대언이 되기 시작한 요때까지 이 기간이 대략적으로 오늘 집에 가셔서 지도 한번 보시기로 이렇게 보시면 400년이구나.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어떤 대언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달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기간을 우리가 400년간의 침묵기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러고는 누가 등장을 해요? 곧바로 아들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대언자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대신하시는 대언자. 그 위에 베드로, 바울, 요한 등이 등장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런 시대가 다시 열리게 이제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4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대언자를 보내서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섭리로 이 세상 역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를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눈으로. 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 이야기는 영원 전 과거가 있어요. 우리가 뭐 생각해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이건 시간이라는 걸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 이건 어떤 공간인데, 저와 여러분 지금 인류 역사가 6,000년이다 얘기할 때 하나님의 전체 시간 공간에서는 점에 지나 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에겐 6,000년, 그러니까 그냥 엄청 긴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원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에서는 인간 역사 6,000년이라는 게 이렇게 점
안 되는 거예요. 점도 안 되는 이런 거다. 그 영원전 과거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그 영원까지 일어날 모든 것들 다 아시니까 우리가 그분을 전지전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모든 것을 다 아세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 이후 4,000년 동안 이제 구약시대, 이것이 이제 끝나면서 아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드디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신약시대가 열리면서 이 하나님 알기를 자기 지식 속에 두기를 원치 아니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버림받은 생각이 내어주셔서 짐승처럼 하나님이라는 것 자체를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정도로 타락해버린 그런 이교도들, 그 이교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몸의 일부가 되는 이런 놀라운 비밀, 신비, 이것이 열리는 교회 시대, 교회 시대의 끝에 이 모든 교회가 다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는 휴거, 끝나고 나서 7년 환란기, 그 다음에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다 이미 창세전에 이렇게 계획을 하시고 다 알고 계시거든요. 자,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여기 2000년,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 2000년이 지나서 여기 사랑침례교회 인천에까지 복음이 전달이 돼갖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일이 생기는 그 일이 생길 수 있도록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인간 역사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400년 동안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인류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일,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래서 복음이 선포가 돼서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이 교회를 형성하는 그 일, 그게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시대가 끝났어요. 구약시대가 올드 테스터먼트 디스펜세이션,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시대를 다루시던 이런 경영 방식이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났어요. 자, 이제 신약시대라고 하는 새로운 경영 방식을 지금 여시려고 그래요. 근데 그 가운데 400년의 준비 기간이 있는 거예요. 이 침묵기라고 하는. 자, 이제 이 신약시대가 열리게 되면 히브리서 표현에 따르면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히브리서 1장에 가서 보시면 이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멋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아들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셨으며, 그분께서 또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인간 어떠한 그 매개체, 대언자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드디어 400년간의 침묵기를 드디어 깨고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인류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그 일을 할 때까지. 근데 이상하게 성경에 가서 보면 그동안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럼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확고하게 이렇게 설립이 되고 확립이 되면 그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이것이 한 바퀴를 돌아가고,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오고 중국에까지 가고, 하여튼 온 세상에 편만이 퍼지는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이 이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은 이미 창세전에 작정이 되고 계획이 된 거고 하나님이 다 아시는 그런 일인데, 우리 인간 편에서는 이 모든 일이 더디고 느리게 이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요 책 한 권에 이렇게 해서 딱 요 손 안에 딱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이 그냥 우리 한 권에 딱 이 안에 들어가요. 1600년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그 말씀이 그냥 요 한 권에 딱 들어가요.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가요. 지금 얼마나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인쇄가 되고, 그렇죠? 휴대폰이 존재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여기 뉴스가 나오면 그냥 삽시간에 온 세상에 퍼지고, 그렇죠? 자동차가 있고, 기차가 다니고, 비행기가 다니고, 그렇죠? 이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2000년, 2500년 전의 세상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부터 2000년, 2500년 전에는 뭐 인쇄술이라는 것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신문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 걸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도보로. 다 걸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 좀 여유가 있으면 마차 타고 다니는 거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바다를 건널 땐 조그만 배 이렇게 타고 건너야 되는 거고, 종이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종이 마음대로 쓰는 게 종이잖아요. 종이도 없어요. 예, 종이도. 그러니까 그냥 양가죽 이런 거 베껴갖고 이렇게 해서 거기다 뭐 글자 쓰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내가 구약 성경을 좀 다 읽어봐야 되겠다면 마차에 실어야 되는 거예요. 다 구약 성경 이 39권 이 두루마리 둘둘 말아갖고 마차에다 다 실어도 구약 성경을 다 담기가 어려울 정도로, 예, 그런 시대가 지금부터 2000년, 2500년 전 그런 시대다. 자, 그러면 사람이 다니는 길도 매우 한정이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다니는 길, 지금처럼 무슨 뭐 불도저가 있고 뭐가 있고 그래서 길을 밀어내고 그래서 아스팔트를 깔고, 이거 우리에겐 너무나 친숙한 일이지만 2500년 전에 일일이 사람이 삽질, 뭐 그때 무슨 쇠가 좋은 게 있었겠어, 뭐가 있었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뭐 삽질을 하고 뭐 돌을 깨고 뭐 이렇게 해갖고 길을 만들고 이래야 되니 얼마나 길이 안정이 돼 있을까. 그렇죠? 이해가 여러분 이제 되실 거예요. 더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편만이 전달이 되려고 하면 공통의 언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공통의 언어.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다 다른 말을 쓰잖아요. 지금부터 2500년 전에는 이 세상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말을 써서 각각. 그러면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말이 다 다르니까 어쩔 수 없이 사도행전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타언어를 말하는 그런 선물이 일시적으로 주어지기도 했지만 그거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거 갖고는 충분하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그런 기록, 이것이 있어야 되니까 이걸 위해서는 공통의 언어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럼 그 당시 세상이라고 하는 건 어디냐? 미국, 아시아, 뭐 여기 중국, 한국, 인도 이런 건 그 당시 세상이 아니에요. 그 당시 세상은 지금의 가나안 땅, 이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이 있는데 여길 중심, 그게 어디야? 지중해잖아요. 지중해.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위에는 시리아, 그렇죠? 이렇게 넘어가는 터키, 그리스 이쪽으로 로마, 이쪽 밑에 이집트, 그렇죠? 여기가 그 당시 전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의 지중해 연안에, 이 그림에 이제 가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 여기 그리스 제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 그리스 제국 저 왼쪽에 저 에게 바다가 있거든요. 저 지중해 저 바다 있는데 거기 있는 데가 온 세상이다. 그 당시에는. 그렇죠? 예. 이 당시에 공통 언어가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되냐? 이 사람들이 알고 있던 그러한 그 유럽의 일부, 그 다음에 지중해 연안의 이런 데를 공통적으로 이렇게 점유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갖고 물건을 주고받고, 그렇죠? 문서를 주고받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공동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여기 있다가 저기도 가고 저기 있다 일리도 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지역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공통어로 기록된 이런 문서들을 주고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갖춰져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에 2500년 전쯤에 이게 하루 이틀에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성경 27권 이것도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27권 다 정해놓고 기록이 된 거지만 인간 편에서는 얼마쯤 걸렸냐? 27권을 정경으로 인정하는데 무려 400년이 걸린 거예요. 400년.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 팔레스타인에 있는 교회, 터키에 있는 교회, 그리스에 있는 교회, 로마에 이런 교회로 이런 모든 사본들이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요거는 정말 하나님 말씀이고 이건 가짜야. 그렇죠? 이게 이렇게 회람이 쭉 되면서 사람 편에서 봤을 때 이건 진짜고 이건 가짜구나 하는 거를 아는데, 칼타고 공회에서 이게 정통적으로 이제 인정이 됐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이미 정해진 거죠. 하나님이 27권 준 거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인정하는 데는 무려 400년이 걸린 거다. 이해하시겠죠?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기억을 하면서, 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400년이 있었는데 이 400년 동안의 침묵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땅에 전달하기 위해서 인류의 역사를 섭리로 인도하신다. 섭리. 이것은 인간 편에서 보면 인간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왕이 되고 누가 뭐 어디를 통치하고 인간 편에서 보면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를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저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두루 이렇게 하나님이 운영을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거를 프로비던스, 미리 내다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 이런 의미에서 섭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어요. 복음이 선포가 됐어요. 그 복음을 온 세상에 지금 편만하게 전달해야 될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세 가지를 예비하신다. 오늘 이제 집에 가시려면 이 세 가지를 아셔야, 그래 이제 저 뒤에서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그래야 이제 문을 나설 수 있는 겁니다. 먼저 다니엘서 예언의 말씀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나 모르겠네. 한번 보시죠. 그 전에 거 한번 올려보시죠. 그 전에 거. 여기 가서 보시면 다니엘서 2장에 세상의 왕국이 변하는 거를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죠. 거기에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어요. 자, 그래서 바빌론 왕국이 이제 서게 된다. 자, 바빌론 왕국,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메덴 빼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이란입니다. 이란, 페르시아가 쓰고, 그 다음에 그리스가 쓰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쓴다 하는 거를 하나님이 미리 인류의 역사를 보여줬어요. 자, 바빌론 시대에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이제 죄를 짓다가 결국은 바빌론 포로 생활을 가게 됩니다. 바빌론 포로 생활. 다시 말해, 자기 고국에 살 수가 없고 다 잡혀가서 어디로 가냐? 거기 정말 별거 없는 이런 사람들 몇 명만 남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다 바빌론으로 이주를 해가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자기 땅을 또 떠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의 땅으로 가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유대인들이 세상에 퍼져나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빌론 포로 생활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물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사람들에게 임했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온 세상으로 보낼 수 있는 이와 같은 계기를 이제 마련한 거다. 자, 페르시아 시대에 고레스라고 하는 그런 왕이 등장을 해서 BC 536년에 여기 페르시아 제국에 사는 사람들, 이제 바빌론이 멸망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원하는 사람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나라를 다시 건설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생각엔 다 돌아갈 것 같죠? 다 돌아가질 않았어요. 일부, 그 중에 일부, 소수 일부만 스룹바벨,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 시대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다수는 제가 뭐 퍼센트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제 생각에 한 95%는 그 땅에 남게 된 거예요. 페르시아, 그 전엔 바빌론, 그 땅에 남고, 또 하나님이 이들에게 머리를 좋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일을 잘할 수 있게 해주시니까 장사를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거를 외국에 가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마음껏 이 재주를 펼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돼서 그 전에 이 뒤에 거 가서 보시면 그리스 시대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하나 더. 그리스 시대에 이제 가면은 마케도니아의 조그만 그런 왕국, 여기 이제 알렉산드로스라고 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갑자기 나타나서 온 세상을 하나로 만드는, 이렇게 해서 헬레니즘, 그리스 이런 문화와 철학을 온 세상에 이제 파급시키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시면은 알렉산더의 이런 이 제국 영토가 나오는데, 알렉산더가 33살인 거에 젊은 나이에 이제 죽습니다. 이렇게 돼갖고 왕국이 넷으로 쪼개져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저기 지중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 북쪽에 하나의 왕조가 있어요. 이거 시리아 왕조예요. 시리아 왕조고, 이 팔레스타인 남쪽에 이집트 왕조가 하나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가 전체는 다 그리스 제국인데, 이게 네 조각으로 분리가 됐는데, 네 조각으로 분리가 돼서 이스라엘의 북쪽에는 시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 남쪽에는 이집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을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냐?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리스 사람. 그래서 예수님 탄생 전에 저 이집트에 유명한 누가 나와요? 클레오파트라가 나온다면,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클레오파트라가 그리스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에 지금 왕조를 갖고 있냐? 이집트의 왕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토니우스하고 한편이 돼서 그래갖고 누구하고 싸워요? 옥타비아누스하고 싸우고 이렇게 해서 져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이쪽이 이제 패망하고 그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가 되면서 이제 로마 제국이 시작되는 이런 내용들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그러니까 전체가 다 거기 사는 대다수 주민은 시리아 사람이고 여기는 이집트 사람인데 이거를 전체를 다스리는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 사람들이고, 그리스 사람들의 문화, 제일 중요한 건 그리스 사람들의 언어가 이 알렉산드로스 이제 대왕이 전체를 이렇게 지배하게 된 그런 영토 안에 공용어로 등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에 이 넓은 이런 땅 전체는 이제는 무슨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스 말을 사용해야 돼. 유대인들도 예배 드릴 때는 히브리 말 이런 거 사용을 하지만 밖에 나가서 장사하고 밖에 나가서 교육받고 밖에 나가서 누구하고 뭐 사업을 하고 그러려면 다 뭘 해야 돼요? 그리스 말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 말 사용 안 하면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는 이런 시대가 이제 오게 되는 거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400년간의 침묵기 이 가운데 하신 첫 번째 일은 뭐냐? 그 다음 시대가 무슨 시대가 열려요? 가서 한번 보죠. 그러면 어느 면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제국이 열리는데, 로마 제국,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라고 할 수 있는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악티움 해전에서 이 클레오파트라, 안토니우스 여기 이 세력을 무찌르고 그리고 어느 면에서 공화정 다 없애고 그러면서 처음으로 황제와 같은 이와 같은 위치에 이제 올라서면서 그래서 호칭이 뭐로 바뀌어요? 아우구스투스로 바뀌는 거예요. 아우구스투스. 자,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는 기원전 27년 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칭호를 아우구스투스 사람이 이제 칭호를 받으면서 이제 이제 로마 시대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장에는 예수님 탄생에 대한 말씀이 들어있어요. 누가복음 1장에는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는 그런 내용, 천사가 와서 그 다음에 또 사가랴 아들 침례자 요한의 출생에 대한 그런 내용이 1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2장에 가서 보시면 그 당시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하였는데, 이 조세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처음 한 것이더라. 모든 사람들이 조세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도시로 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하였으므로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도시에서 나와 유대로 올라가서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도시에 이르러 자기의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을 하려 하였는데 그녀가 아이를 베어 배가 불렀더라. 자,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뭐냐? 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어디에서 태어나셔야 돼요? 구약성에 가서 보시면 어디에서 반드시 태어나셔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우구스투스가 조세 등록을 하라는 명령이 없었으면 그러면 나사렛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요셉과 지금 마리아가 지금 사는 데가 어디라 그래요? 나사렛이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통해서 조세 등록을 하러 자기의 본적 있는 대로 다 가서 조세 등록을 하라 그러니까 저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이 부부가 어디로 내려온 거예요? 베들레헴까지 내려와서 거기서 예수님이 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로 봤을 때는 그냥 황제가 조세 등록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예수님은 미가서의 기록에 따라 어디에서 나셔야 돼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를 통해서 이 부부가 나사렛에서 여기 베들레헴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진 거다. 그 당시에 황제가 여기 나오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 이런 황제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 제국이 시작이 됐는데 이 로마 제국이 내건 기치가 있어요. 가서 그 다음 장에 가서 보시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로마의 평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엄청나게 이렇게 큰데 로마 제국의 황제가 한번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교들이 저 주변에 이제 많이 있고, 근데 이거 제국을 어떻게 하든지 평화스럽게 이걸 지키는 게 황제의 제일 큰 임무인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기치를 내걸었어요. 그건 뭐냐?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지켜야 된다. 로마의 평화. 이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와 같은 표어입니다. 그래서 위키백과 이런 데 가서 보니까 로마의 평화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중해 세계를 제패한 고대 로마 제국 지배 밑에서의 평화의 시대 및 그 상태를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한다. 자, 흔히 원음대로 팍스 로마나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시대적으로는 넓게는 아우구스투스, 지금 말씀드렸던 옥타비아누스의 천하 평정 뒤인 1세기, 2세기 이 시기를 로마의 평화 시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좁게는 로마의 5현제가 있었던 이런 시대를 로마의 평화 시대라고 이야기한다. 근데 바로 이 시대에 누가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대에 또 누가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온 세상을 다녔어요? 사도 바울이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니든 돌아다니든 세상을 누비며 말씀을 전하는 그 시대가 로마의 평화, 이걸 추구하던 그런 시대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대외에 전쟁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상업 무역이 번창하였고 균질의 문화, 로마 제국 전체에 균질의 문화가 지배 영역에 골고루 미쳐서 수도 로마의 주민이나 속주인 모두가 다 태평한 시대를 누린 1세기, 2세기경의 이 시대를 팍스 로마나 이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로마에 사는 사람이나 1000km, 2000km 저 주변에 있는 거기 사는 사람이나 똑같이 평등하고 좋은 모든 걸 다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무언가 수성하고 날르고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로마의 길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 가서 보시면 빨갛게 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 있는데, 이게 다 로마 시대,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황제들이 로마의 평화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자유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잘 살려면은 일단 운송수단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나온 말이 뭐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모든 길, 저기 빨갛게 돼 있는 저 이탈리아 반도 저기에 로마가 있는데 모든 길이, 중요한 모든 길은 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330년에 꼭 그 그림 다시 보여줘. 콘스탄틴 대제가 황제가 됐는데 이 제국이 이 오른쪽으로 점점 팽창을 해 나가니까, 그러니까 로마가 어떻게 돼요? 중심이 아니고 서쪽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 거예요. 서쪽 한쪽으로. 그러면 황제가 되면 그래도 중심에 있어 갖고 전 세계를 지금 다스려야지, 이쪽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그러면 저 먼 쪽은 영향력이 미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노랗게 된대. 성경에는 이거를 비두니아 지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보면 바울이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그것을 막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저 노랗게 된데 그 당시의 이름은 비잔티움이에요. 여기로 수도를 옮깁니다. 330년에. 이렇게 해서 뉴 로마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콘스탄틴 대제가 이걸 옮겨서 콘스탄틴 대제의 도시가 됐으니 이름을 우리가 콘스탄티노플이다, 그렇게 부르자. 이렇게 돼서 저 도시의 이름이 비잔티움에서 콘스탄티노플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제 수도가 뭐로 바뀐 거예요? 330년 이후에는 로마 제국의 전 수도가 콘스탄티노플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길이 어디로 통해야 돼요? 콘스탄티노플로 통해야 되는 거다. 그 전엔 로마로 통했고, 이 길이 자그만치 얼마였냐? 40만 킬로미터. 로마 제국 전체의 길이, 여러분 여기 서울에서 부산이 450km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40만 킬로미터. 이 중에 8만 킬로미터는 돌로 만들었대요. 그 그림 가서 이제 보시면은 돌로다. 이걸 우리가 박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산에서 돌을 떠다가 그래서 이제 돌길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로 마차가 다니고, 그러니까 진흙이나 이런 건 없는 거야, 이런 데는. 이렇게 돼서 사람들이 마음껏 다닐 수 있는 이런 도로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돌로 깐 이런 도로가 자그마치 8만 킬로미터. 그래서 역사에 이런 그 기록을 다음에 가서 보면 저 돌을 까는 이런 모든 거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번에 가이드 이야기로는 한 2m 정도 되게 이렇게 도로를 깔았다. 높이가 2m.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해갖고 그래서 한 2m쯤 되도록. 그러니까 뭐 무슨 일이 생겨도, 홍수가 생기고 뭐가 생겨도 길은 계속 뚫려 있는 이런 상태가 이제 되는 거죠. 여기로 마차가 다니고
그 다음에 군대들, 이런 그 술에 바뀐 마차가 다니고 이렇게 하는 이런 시대가 열리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길이 지금도 빌립보라든지 뭐 에베소라든지 가면 그 유적지 안에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다녔던 그런 길, 저 길을 타고 다닌 거예요. 바울이 저 길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했던 그런 길들이 이렇게 복원이 되어 있는 거를 우리 눈으로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도로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 페르시아 시대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고레스, 이란의 이 고레스 왕부터 시작이 돼서 도로 까는 그런 일이 유럽에 이제 파급이 오던 거를 로마 제국이 이제 점점 커지고 이거를 제대로 통치하고 팍스 로마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길을 이제 깔게 된 거죠. 군사용 고속도로가 29개, 군사들만 넓게 이렇게 만들었겠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 속한 그 지방의 수가 113개였는데 이거를 연결하는 커다란 도로, 아까 처음에 와봤던 거 빨간색으로 된 이 도로의 개수가 372개. 그거 말고도 조그만 그런 길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탈리아나 이런 데 가서 로마 이런 데 가면은 이런 거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사도행전 28장 15절 가서 보시면은 바울이 이제 로마로 이제 이송이 되는데 로마로 이송이 되면서 거기 가서 보면 28장 15절에 바울이 이제 로마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형제들이 우리에 대하여 듣고 거기서부터 멀리 아피 광장과 새 여관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오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용기를 얻으니라. 여러분 영화 쿠어바디스란 영화 아시죠? 베드로가 이렇게 도망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났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베드로가 걸어가던 그 길이 지금 로마에 가면 그 길의 이름이 아피 가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이런 아피 가도 끝에 가면 광장이 있는 그게 아피 광장이에요. 아피 이런 길들이 적어도 372개 이런 대규모의 이런 도로들이 있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 그림을 통해 가서 여기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는 건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항상 시작은 어디서 시작하는 거냐? 안디옥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1차 선교 여행도 안디옥에서 떠났다 다시 안디옥, 2차도 안디옥에서 떠났다 안디옥, 3차도 안디옥에서 떠났다 다시 안디옥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자, 안디옥이 여기 지금의 이것도 역시 지금 시리아에 있는데 터키 바로 옆에 이제 시리아가 있는데 거기가 안디옥입니다. 여기서 이제 떠나서 그래서 우리 생각이면 뭐 이렇게 갔겠구나 몇천 킬로미터를.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런 그 성지순례 이런 데를 가서 보면 이 길이 얼마나 험한 길이고 더구나 저 밑에는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3,000m, 3,500m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산맥이 있어요. 그러면 남부에서 저기 북부로 가려면 그 산맥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산맥을. 그걸 걸어서 가든지 뭐 돈이 조금 있어서 마차를 타고 가든지 그럼 뭐 그런데도 길이 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누가 다 뚫어준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뚫어준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뚫어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길 뚫어가면서 복음 선포한 거 아니다. 로마 사람들이 뭘 위해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위해서 이 길을 다 뚫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길, 이미 뚫려져 있는 그 길을 통해서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달한 그런 일이 있는 거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서 보시면은 로마서 15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9장 19절 거기 가서 보니까 강력한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이루지 아니하신 그 일들 중에서는 내가 감히 아무것도 말하지 않을 거다. 그 얘기하면서 이로써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방으로 다니며 어디까지?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히 선포했다. 일루리곤은 이 그림 가서 보시면 저기 로마인데 로마 저 끝부분 거기를 일루리곤이라고 지금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저 시리아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저 일루리아까지 뭐를 통해서? 로마 제국의 길을 통해서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전했어요? 충만히 전했다는 거예요. 그 충만히 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로마 제국의 도로 시스템이었다. 그거를 400년 동안의 침묵기에 페르시아,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시대 오면서 이 모든 것이 정비가 돼서 바울이 원하는 모든 것까지 그러고 나서 거기 가서 24절에 언제든지 내가 스페인으로 여행하게 되면 자 여기 이탈리아 옆으로 더 넘어가면 그럼 뭐가 있어요? 맨 끝에 스페인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바울이 스페인까지도 갔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디가 갔겠어요? 예, 이 이탈리아 이쪽 육지를 따라서 갔으면 그럼 로마의 이 도로 시스템을 통해서 그래서 스페인까지 가는 거고, 그렇지 않았으면 배를 타고 가는 거고, 이렇게 이제 됐겠죠. 자, 그래서 팍스 로마나 이걸 위해서는 로마 제국이 가장 신경을 쓴 게 뭐야? 치안 유지. 도둑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평화가. 그렇죠? 그러니까 산길이든 백길이든 도보 여행길이든 모두 안전한 이와 같은 여행길이 될 수 있도록 군사들 다 이렇게 배치해서, 그래서 마음껏 복음 선포를 하고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를 다녔냐? 기록에 따르면 전체를 다 합쳐봤을 때 한 2만 킬로, 2만 킬로를 도보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있는 거죠, 일루리곤까지 충만하게 전하는 그런 일이 가능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도로 시스템이 없었다면 바울의 전도 여행 불가능한 거예요. 유럽의 선교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 이렇게 복음 받는 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400년 동안 침묵기, 우리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침묵 기간에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페르시아, 바빌론부터 시작, 바빌론, 그렇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 그럼 로마는 길 만드는 데는 세상에서 제일 우수한 그런 제국, 이걸 통해서 길을 다 깔아놓으니까, 그러니까 탄탄가도를 걷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달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줬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가 있어야 또 되느냐? 공통 언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로마 시대 이런 로마의 말은 라틴 말이에요. 저 이탈리아에 있는 데는 라틴어를 사용했는데, 그럼 로마 제국은 다 라틴어를 사용했냐? 아닙니다. 이상하게도 말은 뭘 사용했어요? 그리스 말을 사용한 거예요. 제국은 로마 제국인데 라틴어 쓰는 거는 요 이탈리아에 있는데 거기 있는 데만 라틴어를 쓰고, 나머지 모든 로마 제국에 이런 뭐 공의회라든지 모든 거 열린 거는 다 그리스어 중에서도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코인의 그리스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이 로마 제국의 공통 언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위키백과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코인의 그리스어 또는 코인의 헬라어는 공통 그리스어를 뜻합니다. 코인에는 헬레니즘 시대와 고대 로마식에 사용했던 고대 그리스어고, 알렉산더 대왕이 고대 그리스와 지중해 연안을 정복한 기원전 4세기 무렵에 이 말이 태동이 돼서 고전시대 지중해 지역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자, 바울이 돌아다니던 이 시대, 그렇죠, 이 시절 이 지역의 공통 언어가 뭐냐? 코인의 그리스어예요. 그래서 코인의 그리스어는 330년에 수도를 어디로 옮겨요? 콘스탄티노플로 옮겼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동로마 제국, 이 동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그리스 말을 사용하고, 그 이후부터 1453년에 동로마 제국이 망할 때까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지금 얘기하면 그리스든 터키든 뭐 시리아든 심지어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공통어가 뭐예요? 1453년까지 뭐예요? 이 코인의 그리스어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기독교 이게 위키백과 말입니다. 기독교 신약 성경도 모두 코인의 그리스어로 기록이 됐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슨 말로 기록이 돼 있어요? 코인의 그리스 말로 기록이 돼 있고,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이제 옮겼어요. 콘스탄티노플로 이렇게 옮긴 이후에 생겨난 그런 교회를 공교회, 캐톨릭 교회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공교회 모든 회의 기록 다 모두 이루어졌냐? 코인의 그리스어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때문에 코인의 그리스어는 성경 그리스어, 신약 그리스어라고 불린다. 위키백과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신학계에서는 흔히 헬라어라고 부른다. 이렇게 위키백과가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가서 보시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그 전까지 믿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믿어도 된다 하고 공인을 해주게 됐어요. 그거 이후에 로마 제국의 황제가 로마 제국을 통치하려고 하니까 종교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근데 기독교라 해도 이단도 있고 여러 종파가 많으니까 우리가 믿는 거 하나를 정통으로 정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7번의 공의회를 엽니다. 7번의 그런 공의회가 콘스탄티노플에서 열리고, 제일 먼저 열린 게 니케아는 여기 저기 가면 세모 3개가 있어요. 빨간 거 3개. 그 중에 이쪽에 있는 게 콘스탄티노플, 그 하나가 그 옆에 있는 게
니케아, 하나가 요 밑에 있는 게 칼케돈 이렇게 돼 있어서 이런 공회들이 다 어디에서 열리게 됐냐? 이 동로마 지역에서 이제 열리게 돼요. 동로마 제국에서. 이 공회에는 누가 소집했냐? 로마 제국의 황제가 소집을 했고, 그 다음에 누가 이 모든 걸 관장했냐? 말씀드린 대로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옮긴 이후에는 콘스탄티노플이 로마 제국의 모든 거의 중심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콘스탄티노플의 이 주교, 대주교가 모든 것을 관장하는 의장이 됐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을 기록한 언어가 코인의 그리스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회의의 기록은 다 코인의 그리스어로 기록을 하게 그렇게 만들었다. 자, 이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 그림 가서 보시면 이 로마 제국이 이렇게 있는데 공교회라고 카톨릭 교회가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국가교회가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자, 이걸 5개의 교구로 이제 나누게 돼요. 그래서 저 맨 왼쪽에 저 빨갛게 돼 있는데 거기가 로마 교구가 있고, 그 다음에 하늘색 좀 10개 돼 있는데 거기가 콘스탄티노플 있고, 거기 파랗게 돼 있는 데가 안디옥, 그 밑에 보면 조그맣게 4번으로 돼 있는 데가 예루살렘, 그 다음에 이 밑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해서 5개의 교구로 이게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이 딱 보시면 알지만 저 빨간 거를 제외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쪽에 있는 거는, 이쪽에 있는 데는 다 뭐를 공용어로 쓰냐? 코인의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쓰는데, 저 빨갛게 돼 있는데 로마는 라틴어를 사람들이 공용어로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로마 제국인데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의 대부분은 다 코인의 그리스어를 사용하는데 이탈리아에 있는 데만 라틴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말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동로마 제국의 이런 그 종교, 그래서 동방정교회하고 그 다음에 서방 카톨릭 교회가 말 때문에 서로 싸움을 하고 1054년에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동쪽에 있는 건 동방정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건 서방 카톨릭 교회가 되고, 이래서 정교회라고 하는 건 말씀드린 대로 올소독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정통이고 너는 사입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올소독스, 동방 정통교회, 우리는 정통교회고 너 서방에 있는 로마 저거는 사입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올소독스가 된 거고,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는 우리가 카톨릭이다 해서 로마를 붙여서, 그 전엔 전체가 다 카톨릭이에요. 로마를 붙여서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국가 교회 체제가 이제 등장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한 니케아 신조를, 이거를 이 로마에 있는 그 교구에서는 라틴어로 번역을 해야 되겠다. 라틴어로 번역을 하면서 원래 니케아 신조에 없는 말을 그 안에 추가를 해요. 아들로부터라고 하는 그런 말을 추가를 해요. 이 말이 필리오케라는 말이에요.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필리오케. 그래서 여러분이 이 네이버나 아니면 구글에 가셔서 필리오케 논쟁, 캐가 저렇게도 쓰고 원래 QE인데 쾌 이렇게 쓰는 데도 있고, 어쨌든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타이핑을 치시면은 동로마 제국의 이런 이 비잔틴, 여기에 정교회하고 로마 카톨릭 교회가 왜 분리가 됐는가, 그 한 단어 때문에 분리가 된 거예요. 이거 가지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코인의 그리스어를 정통으로 사용할 거냐, 라틴어를 정통으로 사용할 거냐, 여기에 의해서 이런 제국의 종교가 둘로 갈리는 그런 일이 1054년에 생긴다. 이거를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한다. 여러분이 이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필리오케 논쟁은 니케아 신경, 사도신경의 근거가 된 건데, 이게 원래 뭘로 기록이 됐다고요? 원래 공의의 모든 기록은 코인의 그리스어로 기록이 됐는데, 이걸 라틴어로 번역하는 과정에 천주교회가 뭘 첨가해갖고 아들로부터라고 하는 말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럼 서방 카톨릭 교회는 뭐를 사용했냐? 라틴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드린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라고 하는 이런 라틴 성경이 있어요. 이 라틴 성경이 최종권이다. 이 카톨릭 교회는 그걸 주장을 한 거고, 동쪽에 있는 교회들은 아니 처음에 하나님 말씀이 신약 성경이 코인의 그리스어로 주어졌고 모든 문서가 다 지금 코인의 그리스어로 주어졌고, 그러니까 코인의 그리스어로 기록이 된 이 문서가, 특히 성경 말씀도 이게 진짜다. 이렇게 해서 동로마 제국에서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이 기록들을 보존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 있는 게 다수기 때문에, 그래서 다수사본이라고 얘기하고, 동로마 제국을 우리가 비잔틴 제국이다 그러기 때문에 비잔틴 사본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걸 무시하고, 그리고 어떻게 시내사본, 그다음에 바티칸 사본 같은 이런 소수 사본 이걸 사용해서, 그래서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를 최종 권위로 여기는 그런 일이 생긴 거다. 그래서 동방정교회,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가톨릭 교회와 마찬가지로 구원이 없어요. 근데 동방정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게 딱 하나가 있다. 그거는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뭐예요? 코인의 그리스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이 돼 있는데, 이 전체 지역은 1453년까지 뭘 썼어요? 코인의 그리스어를 쓰니까 이 사람들 그걸 보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나라 말이 그거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에라스무스가 뭘 만들어요? 공인본문을 만들어주고, 이걸 통해서 루터의 성경이 나오고 틴데일의 성경이 나오고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는 그런 일을 하는데 동방정교회가 기여를 했다. 자, 두 번째는 코인의 그리스어입니다. 하나님이 400년 동안 하신 일. 세 번째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유대인들의 회당. 자, 예수님의 이제 기독교가 이 땅에 전파되기 시작할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기독교는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의 한 분파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 28장 22절 가서 보시면은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 믿다가 잡혀온 이 바울이 속해 있는 이게 하나의 분파로 생각을 한 거예요. 분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근데 디아스포라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인데 유대 나라, 팔레스타인 밖에 사는 그런 흩어져 사는 사람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이 되고 이 디아스포라가 전 세계에 이제 퍼져나가 늘어나게 됐는데, 그 이전에도 로마 제국에는 곳곳에 유대인들이 퍼져 살았어요. 왜 그래요? 바빌론 포로 생활, 거기 다수가 남았다 그랬죠. 안 돌아갔죠. 고레스가 가라는 데를. 온 세상으로 퍼져나간 거예요. 자, 이러면서 어떤 일이 생겨서 상업을 잘하잖아요. 은행, 돈놀이 해서 경제적인 이권체 이런 거 해서 돈 버는데 귀재들이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자,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이런 데 가서 보니까 1세기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 이 디아스포라, 이 팔레스타인 밖에 사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얼마냐? 적게는 500만, 많게는 600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전체 인구가 얼마냐? 6천만에서 7천만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쉽게 얘기하면 로마 제국의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이 누구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상상도 못할 정도로 400년 동안의 유대인들이 이 로마 제국 전역에 퍼져 있었던 거예요. 자그마치 로마 제국 인구의 10분의 1 정도가 유대인이었다. 근데 유대인들이 하는 게 있죠. 가는 데마다 뭘 세워요? 회당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이든 어느 나라든 유대인들이 가면 세우는 게 뭐예요? 회당을 세워요. 회당을 세워야 안식일에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에 회당이 있어야, 그래야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회당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런 선교 여행을 2만 킬로고 다니는데, 여러분과 제가 사도행전을 읽으면 바울과 바나바가 제일 먼저 어느 도시에 들어갔다고 하면 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이단 유대인들의 회당을 가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의 한 분파로 여겨졌으니까. 그래서 가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듣지 않으면 이방인들에게 가. 모든 전략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3장을 보겠습니다. 자, 13장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4절 가서 보면 이제 키프로스 섬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그들이 성령님의 파송을 받고 실루기아로 떠나 거기서 배 타고 키프로스로 갔다가 살라미에 도착하여 유대인들의 회당들에서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곳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14절에 갔어요. 비시디의 안드옥으로 들어가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렇죠. 14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이고님에서 그들들이 함께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 그렇게 말하니. 그렇죠. 17장 1절에도 거기 가서 보니까 무슨 말, 한편 그들이 암피폴리스와 아폴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면 고린도에 가서 보니까 회당이 있어요. 회당장이 있어요. 그리스버가 있고 소스데네가 있고. 가는 데마다 회당이 있으니까 마음껏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게 온 유럽 전체에서 그 일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에 유대인들이 온 세상에 디아스포라로 퍼져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편만하게 전달이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수단이 됐다. 그래서 유대인 디아스포라,
또 그들이 지키고 만들었던 이런 회당이 없으면은 사도 바울의 복음 선포가 가자마자 이방인들이 그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가능한 거다. 요약하겠습니다. 복음 전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선포가 됐어요. 그럼 그걸 들고 나가서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길이 있어야 돼. 길. 그죠?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 공통 언어가 있어야 돼. 세 번째 그거를 전달해 줄 매개체 사람이 있어야 돼. 그게 유대인들이었다. 그 일을 400년 동안 말라기부터 시작해서 침례자 요한이 등장하는 그 400년 동안에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 인간의 편에서 봤으면 그냥 제국의 변천이지만 그 제국의 변천을 하나님께서 섭리로 인도하셔서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이런 거를 보려고 로마도 가고 이스라엘도 가고 소아시아도 가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